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고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란 책을 보면 영적인 삶에는 세 가지 차원의 발돋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우리의 가장 깊숙한 자아가 외로움에서 홀로 있음으로 발돋움해야 하며,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동료 인간에 대해서 적개심에서 따뜻하게 맞음으로 발돋움해야 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환상에서 기도로 발돋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개심에서 따뜻하게 맞음으로 발돋움하는 공동체적인 차원의 영적 발돋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탕자의 비유만큼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탕자의 비유처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기록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은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를 대표할 만한 최악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며 가까이 하기조차 꺼리는 세리였는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아마 그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그를 피해 갔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과 그의 사회적 신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분명 세리라는 자신의 일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묵상했던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지 하여 보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큰 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보기 원하는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왔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어서 아무리 까치발을 해도 예수님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신체적인 조건이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듯이
그의 신체적인 조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서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전 번역에서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었습니다. 공공연하게 적개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비수처럼 날카로운 말들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아서 어느 정도 무감각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카로운 눈빛들과 말들이 남긴 상처들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듯이 따뜻한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시며 애정어린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돌무화과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의 믿음은 그리 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원하는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에 예수님께서 큰 은혜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자기의 이름을 부르셨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인 자기 집에 오셔서 머무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8절에 그의 반응에서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천하를 다 얻으신 듯 기뻐하시며 대답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우리는 적개심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 가운데서 경계하는 눈빛들, 무관심한 눈빛들, 날카로운 눈빛들, 무엇 때문인지 화난 사람들의 그런 눈빛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같은 살벌한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외딴 장소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겁이 납니다. 산을 올라가다가도 등산을 하다가도 낯선 곳, 외진 곳에서 사람을 마주치면 경계를 하게 됩니다.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나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게 됩니다. 밤거리를 걸어가다가 멀리서 사람이 오면 경계부터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적개심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새신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자리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는 바람에 요즘은 새신자들조차도 무조건적인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경계의 눈빛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세리이면서 부자이면서 키까지 작은 삭개오 같은 사람을 아무런 경계심 없이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교회 공동체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직업, 그 사람의 경제력,
그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교회의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이 오면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저런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왔지?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먼저 온 키 큰 사람들이 이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키 작은 삭개오 같은 사람은 앉을 자리조차 설 자리조차 찾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정착하여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까지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뽕나무에라도 올라가야 합니다. 심지어 너무 열심히 해도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적개심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조차도 냉랭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차원의 영적 발돋움이 필요합니다. 적개심에서 따뜻하게 맞음으로 발돋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키 작은 삭개오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세리라는 신분, 부자라는 조건, 키 작은 사람이라는 어떤 외모,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조차도 예수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는 그의 작고 갸냘픈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는 불쌍하기 그지없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적개심 없이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눈빛에서 삭개오는 천국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고 가냘픈 믿음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누구든지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나라. 잃어버린 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함께 천하를 얻은 듯 기뻐하는 나라.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들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삭개오의 작은 믿음을 귀하게 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개심에서 따뜻하게 맞음으로 발돋움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삭개오 같은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눈빛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적개심으로 가득한 그런 눈빛들, 그런 말들을 들으며 살게 됩니다. 그런 수많은 말들이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들을 남겨서 우리 안에도 다른 사람을 향한 이유 없는 적개심, 또 그런 무심코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이 날카로운 말들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않는 일에 날카롭게 반응하고 날카롭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좀 변화되는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 삭개오 같은 사람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그런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냥 그 작은 믿음, 가냘픈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같은 그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게 되고, 때로는 모난 반응들을 하는 사람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우스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따뜻하게 바라봐 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가 또 오늘 하루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봐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적개심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남은 상처들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렇게 날카롭게 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삭개오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 안에 부어 주셔서 우리 또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따뜻하게 맞아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조차도 주님 따뜻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빛을 통해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우리가 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들을 내리시고, 이 일을 통해서 또 이 모든 혼란이 끝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봉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